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죄가 되나요? 네, 죄예요. 헐.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면전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란 뭐냐? 회개는 포매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두 번째 질문을 안 풀었어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풀 차례예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시점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건 오케이예요. 예수님은 예배드리러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아마 회당장이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설교하시길 청한 것 같아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의 것과는 완전 달랐어요. 여기서 비교 대상은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이란 성경을 손으로 옮겨 쓰는 사람이에요.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손으로 옮겨 썼어요. 성경을 다루는 게 일이니까 성경에 대해 가장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배 때 서기관이 강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달랐대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옮겨 쓰고 성경 구절을 많이 접했어요. 당연히 성경에 대해 많이 알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성경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보다 유명한 랍비의 해석을 인용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랍비들조차도 자기만의 해석을 내리는 자는 흔치 않았고요. 거의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그런 굉장한 랍비 빼놓고는 자기만의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남이 하는 뻔한 얘기는 안 하세요. 누군가의 해석에 의존하지도 않으세요. 자기만의 해석을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에요. 어쩌면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그런 랍비 혹은 그 이상인지도 몰라요. 이런 분이 우리 회당에 오셨으니 얼마나 마을의 광영이에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잔뜩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해요.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떠드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질문이에요. 바로 이 질문이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을 가르는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이 귀신은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람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고통을 다룰 줄도 모르고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반면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마땅히 다뤄야 할 중요 관심사로 보세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쫓겨날까봐 지레 겁먹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인간의 아픔을 외면해요. 인간의 고통을 다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는 무능한 종교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질문은 귀신이 묻고 있는 질문이지만 사실 그 시대 유대교 전체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세계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시는 거죠? 마치 이렇게 묻기라도 하는 듯이. 예수님의 답변은 뭔가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꺼져!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해요. 1초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고통은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 명령에 귀신은 즉각 쫓겨나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엄청 놀라요. 왜냐? 지금까지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시끄럽게 굴면 그 사람을 내보냈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고쳐준 적이 없거든요. 율법 종교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문제와 함께 사람도 버리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사람을 온전케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 안 쫓아내고 귀신만 쫓아내는 설교자는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충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져요. 오늘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도 순종한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죠? 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죄가 되나요? 네, 죄예요. 헐, 그런 법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성경이? 아니요. 하나님도 성경도 그런 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그들은 왜 이런 희한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종교인들은 성경을 법이라 불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법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스토리들이 쭉 있지 체계적인 법률과 시행 규칙이 들어있는 법률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을 법으로 이해할 때 너무 빈 구멍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그 빈 구멍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보자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일종의 헌법적인 선언인데 그걸로 끝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뭘 하는 날인지 혹은 뭘 하지 않는 날인지에 대한 정의도 없고요. 어떻게 하는 게 혹은 어떻게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없는 나머지 부분들을 완성해요.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추구한 부분, 안식일 헌법의 정의, 안식일 법률, 안식일 시행 규칙, 안식일 헌법에 대한 정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다. 이게 안식일에 대한 율법학자들의 정의예요. 안식일 법률,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 수많은 일들이 정의돼요. 그중 짐을 나르는 것도 일로 정의돼요. 이건 법률에 해당돼요. 안식일 규칙, 그럼 얼마큼의 무게 이상이 짐을 나르는 것이고 얼마큼의 무게 이하가 짐을 나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마른 무화과 열매 2분의 1 이상의 무게는 짐을 나르는 것이고 그 이하는 짐을 나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게 돼요. 이게 시행 규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례에 대해 세세히 규정하고 정확히 규칙을 세워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케이스가 등장하면 그 부분은 판례로 추가했어요. 유대교 안에서 의견이 다양했어요. 유대인들 중엔 10계명뿐 아니라 학자들이 정의한 헌법 정의, 법률, 규칙, 판례들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법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리새파예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들의 수는 그 당시 9,000명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90%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어때요? 10계명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머지 헌법에 대한 정의, 법률, 규칙, 판례, 관습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10계명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헌법 불이치예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의 영린을 건드렸어요. 이제 유대교와의 전면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안식일을 공격의 타겟으로 고르신 것일까요? 바로 안식일이 율법주의의 코어, 핵심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많은 법을 만들어낸 게 안식일에 관한 거니까. 그 당시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만 20만 개가 넘었어요. 그만큼 율법학자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게 안식일과 관련된 법이에요. 이제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죽든지 율법주의가 무릎 꿇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과연 율법주의가 무릎을 꿇을까요?